2024년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저희가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딱 계속 이렇게 묵상할 때 그때 축복 기도 내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잡은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잡으신 것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리가 없다. 단지 우리 손이 좀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내용이 많이 생각이 났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주시고 나서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 저는 저의 좀 일주일에 가장 좀 중요한 지침이고 저의 기도가 되는데요. 그때 그런 기도를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유가 있었구나. 아브라함의 말씀을 또 이번 주에 특별히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은 구원이라고 했고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믿는 것은 주님을 잡은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12장부터 25장까지 그 긴 여정 속에서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사실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단 쌓는 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로마서 4장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백세라는 절대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울 것이 단 하나도 없죠. 불의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 불신앙의 부분, 옛 체질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믿음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저희 어제 수요 예배 때 쭉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면서 그걸 보고 또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그리고 또 그거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행위가 전혀 1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강단 제목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부 설교를 이제 강단에 서다 보니까 이 제목을 많이 묵상하고 가능하면 내 것으로 그리고 또 쉽게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제목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것만 딱 보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로마서 23장 4장 22절 뒤에 23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쭉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 보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구나.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혈통으로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구속사 여정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이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다라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만 보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앞으로 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평생 언약, 미래 언약 다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만 하나님께서 보실 텐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제가 그 자신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빵이구나.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아는 거는 여기에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뭐 다 꿰일 정도로 많이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여기에만 가득 차 있을 뿐,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내게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몇 장에 가 있는 걸까?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12장은 빠져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많은 문제가 제게 딱 닥쳐오니까 아브라함처럼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이번 주에 저한테 딱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게 진짜 문제니? 그게 정말 문제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딱 답을 주시기를,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 제게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달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들 때 계속 성전에서 여기 올라갔다가 저기 올라갔다가 초등부실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가 펴놓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말씀 펴놓고 믿음 주세요. 근데 참 발견이 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요거 하나가 딱 발견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다 생각했는데 딱 믿음 없는 나였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주 말씀이 제게 얼마나 시원하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역시 주신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 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냥 그때부터가 창세기 3장 배경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며칠 전에도 또 국회의원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희 막둥이 아이도 결국은 또 공문이 학교에서 또 한 번 왔어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가셨어요. 난리를 일으키시고, 그것도 6학년 있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시고 막 하시다가 결국은 병원에 이제 119에 실려가서 그대로 딱 면직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심한 행동이었으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놓고 이거 정말 아이들도 힘든데 선생님들도 힘들구나. 굉장히 그 선생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사기꾼 너희 아비 마귀 자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죄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사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가장 최고의 것 주신 것,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해야 되는 그것이 전부 다인데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 영적 사망, 이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배경에 있는 인생에게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내게 있는 어려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잠깐 어려움이 있을 거. 제가 뭐 주제 넘게 목사님 앞에서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런 말을 할 주제가 아닌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두고 쬐끔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는데 이 음성을 주셨어요.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냐? 당연하죠. 교회와 마귀의 회화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교회가 40년까지 오는데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영적인 전쟁이 붙었을 텐데 지금 잠깐 숫자가 없어지는 게 그게 어려운 건가? 그건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 진짜 문제지. 그거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사만 상태,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게 그게 나의 지금 진짜 문제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신 언약의 말씀 딱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오늘도 내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사기꾼의 마귀의 머리를 이미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내가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내셨다는데 왜 속고 있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이게 불순종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영적인 이 좀먹는 죄 이미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른 방법 없고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정확하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름,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저주스러운 생각에서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요거 하나가 딱 이렇게 제 자신이 보여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미 답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에게 가장 주신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다 이루신 그 답이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내 답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답 가지고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완벽한 사명도 다 주셨어요. 사실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권사님 오늘 얼마나 짧고 굵게 이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전할까?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이 가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지 말고 정확한 내비게이션도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주고 계세요. 매주.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매주 그 본문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 방향 삼아서 까먹지 말라고, 다시 믿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 저희가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 불신앙은 오버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수준 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달라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미 주신 것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 달라고 또 새롭게 언약의 여정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나서 단 한 가지, 옛사람 치유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잘 안 되어지는 것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수첩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좌의 절대망대래요. 우리의 것으로 옛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작심 3일도 안 될 뿐더러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불신앙이 확 파고들 때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좌의 힘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절대망대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심어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각인했던 것처럼 방법은 딱 하나죠.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 주셨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두 사람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계속 전쟁 중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딱 회복할 수 있도록 옛사람을 점점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딱 빼앗아가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셨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인 거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음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저희가 신앙생활은 믿음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여정을 두고 우리가 믿음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봤을 때도 그 파란만장한 생활을 어떻게 살았을까?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계속 방법은 제가 봤던 부모님의 모습은 요거, 엄마의 모습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계속 치유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누가 봐도 딱 볼 수 있을 만큼 새겨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깊이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내게 그 어떤 사건과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딱 복음으로 딱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딱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나를 엄습해오지 못할 만큼 깊이 묵상되고 내게 새겨지면 되겠구나. 그거를 누가 봅니까? 이삭이 보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미션업 얘기하셨잖아요. 후대들이 그 길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래서 이 영적 안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 안정, 교회의 뿌리에서 예배 딱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계속 복음을 각인하는 거, 그것이 가장 우리의 가장 언약의 여정 속에 이 강단 중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삼오늘의 삶,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주신 이유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절대망대, 내게 있어야 전달도 되지요. 하나님 나를 넘어서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정 삼원을 이미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또 어떤 옛사람이 발견될까 실망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나 여전히 많이 남았어 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탁 붙잡고 또 치유의 응답,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결론의 말씀에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활주일 그리고 4월 20일이지요. 셋째 주입니다. 부활주일과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두고 원래 주일날 잘 포럼을 저희가 사실은 저희 집은 정말 포럼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신방 이렇게 쭉 대신방 때 계속 목사님이 그 미션을 다른 가정에 주시길래 정신 차려라 미경아 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아 이리 나와 해서 잠깐 5분만 포럼하자 해놓고서 이제 30분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요 세계 선교 대회를 가지고 이제 포럼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20년 넘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어찌든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계 선교 대회를 섬겨왔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거든요. 근데 그 맛을 저희가 봤으니까 이제 원투 쓰리를 앉혀놓고, 야 너도 이렇게 다 용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세뱃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원 확실히 힘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서 내가 왜 굳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투한테도 물어봤더니 조금만 하고 싶다. 많이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돈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쓰리가 달라요. 이 쓰리 막둥이는 개념이 없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엄마 나 이만큼 할 거야.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면서 지 거를 거의 그냥 있으면 다 털어서 드리는, 약간 조금 저랑 약간 무모함이 비슷한 딸인데, 이게 원투 쓰리를 보면서 이게 저희가 딱 붙잡은 게, 가장 중요한 걸 두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구나. 저희야 워낙 체질이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야지, 뭐 저 안 되면 막 저는 엄마한테 막 꿔서 갚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 원투 쓰리한테 들 들어갔구나, 이 드리는 기쁨을 얘네들이 아직 못 느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붙잡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벽한 축복을 두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 주신 이 세계 선교 대회가 딱 붙어 있는 의미 있는 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교회의 위기, 뭐 밖의 교회 위기,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위기 속에 정말 저는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는, 깜깜할 때 사도행전 11장을 그냥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니까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주의 손이 보이는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로마까지 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 세상이 꼭 필요했던 교회,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정말 바울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여정이 나를 발견하고 또 치유하고, 중요한 복음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일한 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 사명의 복,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다 이루신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두고 중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후대를 두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